오늘 세 번째 시간 양육과정 생명의 삶 세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주보에 뭐라고 보셨죠? 주보에 구속이라고 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볼 때나 우리 사람을 볼 때나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시력이 되게 안 좋아졌다 그랬잖아요. 예, 저는 이제 군대 갈 때 신체 검사 받지 않습니까? 신체 검사에서 처음에 3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형들이 키가 작아서 3급이야 인마 막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눈이 나빠서 3급이거든요. 눈이 나빠서 3급이었어요. 저희 아들이 대를 이어 방위로 충성하고 있는데, 눈이 나쁘면 군대에 갈 때 신검할 때 보면은 급수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신급 뭐 1급, 2급 이런 사람도 다 어디로 가요? 현역 입대 해가지고 뭐 전방에도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상급 딱 나왔기 때문에 저는 훈련소 가서 사격할 때도요, 이게 10발 중에 최소한 5발을 맞춰야 벌을 안 받거든요. 저는 4발을 맞춰가지고 연병장을 20바퀴 뺑뺑이를 돌았어요. 예. 뭐가 안 좋아서? 눈이 안 좋아서. 시력이 좋아야 사격도 잘하고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기도로 그 거룩함과 의를 이뤄가고 세상을 정말 세금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군사 같은 적어도 그런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좋아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좋아져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이런 걸 하나님을 볼 때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있거나 죄로 인해서 오염되면은 안 보여요. 뿌여 보인다. 하나님을 볼 때 뿌여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랑 계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없고, 예, 그래서 눈을 뜨게 해주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이다, 보게 하는 일이다 그랬고, 제가 그래서 그걸 안경을 쓰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꺼운 렌즈를 3개를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첫 번째 렌즈가 창조요, 두 번째가 타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선악과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선악을 딸게 하는 나무를 먹어가지고 우리는 선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악의 편에 서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게 아니고 아담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면은 악이 무엇인지도 알고 선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있고 악은 행하지 않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척을 지게 되니까 선이 무엇인지도 흐릿해지고, 그 다음에 악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도 근본적으로 육체로 태어날 때에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본성, 죄의 정욕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성경적으로는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정욕을, 본성을 안에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구원과 구속이 필요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갖고 태어나. 그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성경 주요 구절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겠어요. 이게 이제 타락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사람들마다 서로 누구는 더 도덕적이고 누구는 더 그렇지 못하고 누구는 더 의롭고 누구는 좀 덜 의롭고 그럴 수는 있어도 사람이 자기 스스로 누구든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나아갈 자는 그 수준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죄가 있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냐면, 죄를 깨닫는 도구로 준 게 법이라 그랬어요. 법. 기억하시죠? 법. 법을 왜요? 법은 뭐예요? 뭐뭐 하라 그러면 상 받을 것이다, 보상이 있다. 뭐뭐 하지 말라 그런데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법 아니에요. 그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 계명이 있으니까 살인을 하면 이거 죄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그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할 때는 우리처럼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뭐 신이고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물질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회나 인간의 특성을 연구할 때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교과서는 뭐냐면 침팬지예요. 왜요?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유인원이거든요. 그 침팬지들을 야생에 풀어놓고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추적 관찰하고 침팬지가 어떻게 사회 구조를 이루고 누가 왕이 되고 어떻게 순놈과 안놈이 결성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유사한 특성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인간들도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자. 인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특성들이 있는 거야라고 이해하는 게 과학이 하는 일이에요. 네, 과학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침팬지들 같은 경우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다른 동물들보다 똑똑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하는 거 보면은 뭐 순놈들끼리 막 죽이고 막 싸우고 막 1등 차지하기 위해서 막 수컷들이 막 싸우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정치를 보는 거예요. 인간사의 정치를 보면은 지금 행태가 침팬지랑 다름이 없다 막 이러면서 이건 당연한 일이다 막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은 우리를 이제 침팬지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를 보고 판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기준해서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계명들은 침팬지에는 그런 계명이 없잖아요. 본능으로 행할 뿐이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구나라는 인식을 준다고요. 죄구나라는 인식.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고 법이고 계명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는 법 없이는 우리 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가 법 없이 굴러갈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된 본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법을 그럼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느냐라는 착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냐하면 죄가 기회를 탄다랬어요. 법을. 이제 벌써 졸리신 분 있죠.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한다 막 이렇게. 이런 때 아니면 또 언제 배우겠어요, 그죠? 주일 설교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 별 차이는 없지만 하여튼간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나갔지만 이제 오후는 심화 과정이니까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법이라는 것은 이거를 잘 지키면 나는 의로워져서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사람의 외향을 통제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 안 하는 것까지는 법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속에 저놈 새끼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법이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것같이 법이 다스리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는 의롭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뭐까지 판단해요?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이미 누구 죽였어. 죽이고도 10번도 더 찔렀어. 그럼 실제 죽이진 않았어도 하나님 보실 땐 뭐예요? 살인하였느니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은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은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향적인 거룩, 형식적인 거룩이 아니라 의식적인 거룩. 주일날 교회 올 때 예쁘게 하고 화장하고 뭐 다 칠하고 이렇게 예쁘게 하면서 나는 깨끗합니다라고 오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면적인 성결. 내면, 내 마음의 성결함.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속사람의 성결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같은 거룩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죄는 깨달아도 그 같은 그 성결함은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신약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거기가 타락이에요. 예. 그 타락은 우리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도 다 타락했다. 피조물도 고통받는다. 예. 피조물도 저주받았다. 이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오늘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구속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이제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속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더 자주 쓸까요? 더 우리가 쉽게 쓰는 말?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원. 예, 구원이란 말. 이렇게 건져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구속이란 말이 성경적으로는 더 맞아요. 구속이란 말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영어로는 뭐 이렇게 redemption이라고 하는데 또는 ransom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값을 주고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구속이라 그래요. 구원은 그냥 내가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끌어내는 거죠. 그 구원인데 구속이라는 개념이 더 성경적이에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러서 속환해내는 거죠. 구해내는 거. 마치 노예 신분인 사람을 노예 몸값을 주고, 그죠?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값을 치르는 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뭐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으심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래 밧줄 하나 샥 던져주고 잡아 이러고 끌어내는 그런 구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죄 가운데서 고통받으시고 사망까지 겪으시며 내려가셨다가 지옥에까지 그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값을 치르고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 그게 구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게 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속하셔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뭔데? 주제 성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주제 성구 눌러주세요. 성경구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로마서 11장 31절 주제 성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면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이게 대표 구절인데 세상이 다 달라져 보인다는 거예요. 만물이 세상 모든 게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주에게서 나온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랬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그럼 아들은 뭐예요? 실제로 그 창조 사역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만드시는 분이니까 아들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라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을까요? 아닐까요? 계셨죠. 옛날에 그 고대 중세시대 이단 중에 하나는 예수님도 창조됐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만들었겠지, 그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보존되고, 결국 모든 만물이 다 누구께 돌아갈 것이다? 주께 돌아갈 것이다. 주의 소유라는 얘기예요. 다 주의 소유. 그게 이제 구속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재는 따로 있는데 교재보다는 이제 PPT로 하니까. 첫 번째, 구속의 변화. 구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첫 번째 보면 피조물의 기대와 소망. 피조물, 우리 말고, 사람들 말고 세상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의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망이냐? 우리도 언젠가는 저 예수님 믿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영광의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은 그건 미래니까 지금 피조물들은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종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해와 달과 모든 땅과 모든 자연세계가 다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의 종노릇을 할까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케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뭘까요?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면 제일 먼저 오는 선물 뭘까요? 죄의 삭스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죽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죽는 게 사라지는 거. 그럼 피조물들이 지금 죄에서 종노릇하고 있대요. 그러면 종노릇하고 있는 피조물들은 이거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죠.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자연세계에 있는 다 모든 것들이 죽을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 그러니까 인간들이 맨날 재난 영화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맨날 재난 영화 만들어. 지진, 해일 요새는 또 맨날 해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난리 나고 핵전쟁 말해가지고 인간들이 맨날 그렇게 지구는 사라질 것이다, 종말을 구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영화 같은 거 막 만들고 있는데 살다 보면 꼭 영화가 현실이 될 때가 많아요, 그죠? 영화가 몇십 년은 앞서가더라고. 예. 그래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피조물들도 죄의 구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 근데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피조물도 뭐예요?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첫 번 오실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사람을,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피조 세계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주도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다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육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 요새 저희 어머니가 밤마다 꿈만 꾸면 아버지가 뒷짐지고 언제 오니 승나나 그런데 요즘은 아주 은혜 충만하셔요. 예전에는 막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고 강찬상이 막 평생 원수 막 이러더니 요새는 어쩐 일인지 아주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천국에서 부른다고 막 그러셔요. 그래서 요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러고 있어요. 어머니가 탁탁탁탁 하시니까 준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해요. 그래야 구속이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받았어. 근데 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 않을 때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받았는데 이게 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뚜렷하게 뭐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피조 세계는 이런 상태고, 우리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두 번째, 구속받은 사람들의 신분의 변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변화되느냐? 따라해 보세요. 신분의 변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같이 다 바뀐 게 아니고 신분이 먼저 바뀐 거예요. 그 신분이 바뀌면은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그러면 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구 잡고 아버지 그래 보세요. 얼마나 어색해요. 제가 몇 달 전에 어디 가게 뭐 갔더니 내 생전에 정말 내가 들을 거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말을 들었네. 알바하는 어떤 아가씨가 저를 보더니 아버님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벌써 아버님이야. 충격 그 자체. 집에 와서 한참을 얘기해서 내가 뭐 아버님이래. 내가 언제 자기를 낳았어? 내가 키웠어? 우리 어머니들 어디 가서 아줌마 소리 처음 들을 때 그 느낌. 확실하게 그 느낌. 그런 건데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면 느끼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대요. 근데 내 아버지도 아닌데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구나라고 느끼는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어색함이 없어요. 기뻐. 평안이 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아무나 얻는 변화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형제나 누구 데려다 놓고 말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입이 떨어지는가 그 사람이? 안 부러지죠. 안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신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다니까요. 네. 여러분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장을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버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그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느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이거 8장 15절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릴 때 아빠 엄마 어떻게 애들이 첫 말을 떼죠? 어떻게 떼죠? 그 애가 첫 마디 하기 전에 아마 무수히 여러분이 말씀하셨을 거야. 엄마 그렇죠? 아빠한테 와봐 수없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엄마라고도 안 했어. 엄마 했는데 엄마 했다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애가 엄마라고도 안 했어. 근데 그냥 엄마 했다고 엄마 똑똑하다고 뭐 애가 뭐 IQ가 180이라든지 무슨 영재를 스쿨을 알아봐야겠다는 둥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야 따라해봐
아버지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라고 하신다면 이미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구속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들 낳으면은 뭐 유아세례 받고 막 이런 거 되게 소홀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애가 커가지고 한 20살 돼서 성인이 돼서 지가 스스로 복음을 듣고 결정해야지.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하면 애가 그냥 다 세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자녀들한테 아빠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할 때 네가 18세 돼서 결정하렴. 내가 네 아빠인지 엄마인지. 그때 가서 너 키운 거 봐서 네가 아빠라고 부르시면 아빠라고 불러. 엄마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불러. 근데 좀 아니다 싶으면 안 불러도 돼. 그렇게 가르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안 되는 것이 죄 때문인데, 그죠? 그 나중 신앙을 좋아하지 마세요. 인생 살 만큼 살다가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신앙은 뜨겁지.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을 들었다 놨다 줄다리기 하고 막 이래야 나이 40, 50대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첫 발성을 하는 거야. 예,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덜어줘야죠. 그나마 어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장애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의 역할이에요. 거기서부터 첫걸음을 시작하게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네, 그게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초 위에 빨리 다른 신앙을 쌓는 거지. 나이 40, 50대에서 이제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면 언제 잘할 거예요? 언제 잘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뒤늦은 분이 항상 늦는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세계는 나중된 자도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도 나중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상적으로 아이가 성장하려면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분이 변화되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변화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은 변화됐는데 다른 건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다 키우고 나를 아빠 엄마로 부르면은 자녀들이 크면은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안 줄 거예요, 장로님? 준대요, 집사님. 주고 싶잖아요. 자녀들한테 주고 싶잖아. 상속자니까. 그렇죠? 근데 어릴 때 다 상속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지. 수고하는 법도 좀 배우고 노력도 좀 하고 땀도 좀 흘리고 그래야 물려주는 재산을 관리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을 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굉장히 좋은 가문인데 아버지가 상속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릴 때 다 물려주는 게 아니고 노예 중에서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노예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공부 많이 한 노예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들은 전쟁에서 다 잡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뭐 진짜 똑똑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나라에 글로 오는 사람들 보면 다른 나라에서 다 저기 고등학교 교사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인데 경제가 안 좋고 살 길 없어 우리나라 와서 노동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노예로 잡아왔는데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기 상속자의 선생으로 삼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줘요. 우리나라도 사극 보면 왕이 왕자들 세자 이런 사람을 교육시켜. 누가 교육시켜요? 세자보다 높은 사람이 교육시켜요? 세자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왕밖에 없는데. 신하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이 시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왕 자제 교육시키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사람인데 아직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비록 우리보다는 못하나 세상적인 것들로 하나님 우리를 교육시킨다고요. 그래서 상속자지만 종의 밑에 있어. 종의 가르침을 받고 말 안 들으면 종한테 매도 맞아. 선생님이니까.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구속은 받았는데 내 꼬라지가 아직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안 바뀌지? 나는 왜 안 변하지?
나는 구속받은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리 저리 굴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부르심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시는데 적절한 자리에 세워서 하시는데 우리의 구속이 아직 완전히 이르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그 신분상의 변화는 이루어졌으나 아직 수준의 변화는 우리가 이르지 못했다. 그 수준의 변화가 뭐 그렇게 중요해? 내 수준은 어디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보면 되지. 내 자신을 보면 내 믿음의 수준과 뭐를 기준으로 수준을 평가하면 돼요. 내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내 수준을 평가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는가 평가하려면 누구를 기준으로 하면 돼요? 저를 계속 보시면 저를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1년 이내에 실망하실 거예요. 강은모 목사님 괜찮은 줄 알았더니 2년 지났더니 저거 아닌 것 같아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굴 기준으로 해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수준이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예수님처럼 장성해 가는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분상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제 수준상의 변화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수준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래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도 안 가지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도 안 가지면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 뭐라 그러죠? 내세관의 변화. 요한복음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을 받지 아니하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이런 변화가 제일 먼저 일어나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죠. 신앙을 갖게 되면. 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확신을 처음 믿을 때 쫙 흔들리지 않고 갖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죽음에 꼴딱꼴딱 넘어올 때까지 죽는 끝이 아니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굳건한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제 우리 수준에서 내세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고 성장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게 죽는 게 끝이 아니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즉시로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또 그 영혼과 부활의 육체가 같이 영혼의 육체 같이 결합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는 분명한 내세관을 가지게 되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 봤어? 그렇게 목사님 죽어봤어? 봤어?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죠. 죽어본 적은 없는데 죽을 뻔한 적은 많지만 그렇다고 뭐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을 말을 믿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장 22절 말씀 보면은 그 안 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그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래요?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게 보증금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금 떼일까 봐 겁나는 분들 많죠? 살면서 사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증금은 사기 안 당하니까. 근데 그 보증이 뭐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 나는 살아. 안 죽어. 죽어도 끝이 아니야. 다시 살아. 라는 확신을 가지란 얘기예요. 아멘? 아니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 성령 충만함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적어도 가장 기초적으로 미약하나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하나님, 아빠, 괜찮아. 그거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의 문제예요. 기도하고 바라고 간구하고 실천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에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기초는 그거예요. 가장 기초는 아빠 그러면 누가 계셔요? 보증금 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아빠 그럼 보증금 받았다고요. 아멘. 거기까지는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관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 변화 세계관의 변화.
이건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집니까?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 세상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요즘은 다 평등하긴 하지만 사는 거 보면 다 다른 것 같아.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구속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질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구조.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지냐면 이 세상의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지위가 높고 높으신 분이 누구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겠느냐는 뭐를 보면 아는지 아세요? 내가 가장 높고 존귀한 사람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들일 수도 있어요. 남편 말은 안 듣는데 아들 말이라면 껌뻑 죽어. 자식 말이라 그러면 몰부를 안 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 말씀도 소용이 없어. 그러면 거기에 주는 누구예요? 자녀란 말이에요. 세상을 볼 때 구속받은 사람은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을 주를 예수님을 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요. 네. 권사님 막 집에서 애들이 컸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듣고 아버지 막 무시해. 흰머리 생겼다고. 그러면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은 걔들 어디 니네 아버지가 말이야 너를 키우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권위를 세워 어머니 권위도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주 되시는 권위가 무너지는 걸 못 견뎌한다고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야 우리 예수님이 짱이야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만 짱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짱이란. 내가 사업할 때,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내가 경제 생활할 때,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믿고 따르고 나한테 뭐 하라 그런다. 내가 누구 말을 안 들어도 내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 질서관이 서는 게 세계관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에 잘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업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이거 성경 말씀대로 하면 큰일 나지.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망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기가 쉽다고요. 그러면 잠시 형통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오래 가지 못해요. 제가 이거 얘기할게요. 오래 가던데 잘 되던데 끝까지 잘 되던데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돼요. 예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는 절대 잘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백성들을 다루는 법이 달라요. 다른 나라에 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살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그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살기 때문에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막 살면서도 막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이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잘 됐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큰 착오예요. 나는 그 사람처럼 안 돼요. 왠지 알아요? 나는 다른 나라에 살아서 예수님이 가만 안 둬요. 그럼 여러분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예수님 없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시 예수님 눈치 보면서 살고 싶어요? 왜 눈치를 보고 살라 그래요? 왜요? 왜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안 믿는 사람처럼 지멋대로 살면서 성공하고 다 살면 되는 거지. 왠지 알아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 여기는 상속이 없어요. 그런데 좀 눈치 봐도 어디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좀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눈치 봐도 부모님 계신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달라. 그러니까 구속 안 받은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의 형통함과 자랑과 이런 것들을 얼마 못 가. 길어야 인생이야. 인생이야. 길어야 인생이야. 전부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러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은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 항상 예수님 눈치 보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좋아하시는 거 하고 안 좋아하는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건 죄 짓는 거 안 하고 하라고 하는 건 열심히 하고 그런 삶의 자세, 세계관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고요. 구속받은 사람들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생관이 변화되어집니다. 지금 다 생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관이 변화돼요. 왜 사냐? 삶의 목적이 뭐냐? 이런 생각이 달라진다고요. 전에는 왜 사냐 그러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이제 삶의 목적을 정하는데 구속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산다. 또 다른 말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산다. 난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그렇게 이웃들이 얘기하면 그게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버려. 인생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 믿으면 세 가지가 바뀐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내세관. 두 번째가 세계관. 마지막이 인생관이 바뀐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내가 예수 믿을 때 획 바뀌는 거냐? 사람 생각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런 것에 있어 우리 교회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기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익한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점진적인 변화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속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화 에베소서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다 보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성화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것. 여기 안다라는 말은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 공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하나의 과목이라고 보면 돼. 막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막 성경 많이 보고 막 성경 쓰기 하고 막 예배 많이 드리고 이런다고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에요. 여기 안다는 것은 이게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제 아내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죠. 제 아내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제가 제일 잘 알죠. 남들은 우리 아내를 보면 사모님이 너무 과묵하시고 조용하세요. 근데 제 겉으로는 네. 그렇죠. 속으로는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네. 우리 아내는 장군감입니다. 제가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아요. 저만. 왜 어떻게 여러분과 저 다른 점이 뭐예요? 난 살거든 같이. 뭐든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아는 거.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할 때는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그 다음에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알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야 이렇게 살아봐. 그럼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해보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만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은 내가 아는 말씀만 성경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정말 그러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하더라고 경험한 말씀은 내가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은 건 내가 모르는 거죠. 암송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뭐 제자훈련 12주 과정 마쳤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일들의 하나가 됐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처럼 자꾸 살아가는 경험이 쌓이게 되니까 자꾸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꾸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성화. 그게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거. 자녀가 대기업 들어가는 거지 뭐. 그렇게 되거나 뭐 되거나 그런 거 좋은 일이죠, 그렇죠? 좋은 일이긴 해. 근데 그것 없다고? 그것 없으면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사랑하는 와이프나 남편하고 120세까지 해로하다가 어느 한순간 손잡고 갑자기 꼴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일 수 있죠. 근데 그게 될 확률이 높아요? 아니 될 확률이 높아요? 저희 양가 부모님 보니까 다 안 그러던데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20몇 년, 장모님도 그러지 벌써 18년인가 뭐 20몇 년. 견디고 버티고 그런 게 인생이던데. 그런 소망과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누구는 부요할 수 있어요. 누구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120세까지 200세까지 건강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일찍 불러갈 수도 있어요. 부르심이 다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우리는 뭐 다 부자고 다 120세까지 건강하게 웰빙하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수 있는데 다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중에도 믿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병든 자 중에도 믿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부자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 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기에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게 부자를 보고 갖게 될까요? 항상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부자들을 보니까 심사가 뒤틀리죠. 재수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어떨 때 오히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 나보다 어려운데 나보다 믿음이 좋아. 무슨 까닭일까?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지? 무슨 비결일까? 이런 게 믿음의 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보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걸 빨리 알면 좋고 빡 깨달아 알았을 때부터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물려줄 기회도 없고 전파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성장해야죠. 그게 성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생기는 진정한 변화,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믿음.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변화가 없어요. 더 깊어질지언정. 더 깊어질지언정.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 예수님처럼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잡고 가셔야 신앙의 전진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쓰시는. 그러면 거기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이런데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매사가 계속 하나님을 믿는데 맨날 불평에 불만이야. 왜냐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불평과 불만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바로 정하는 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신 약속 그렇게 구속받은 자들이 이런 변화를 겪고 하나님 앞에 쭉 성장해 나갈 때에 예수님께서 야 니네 알아서 해 각자 플레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딱 구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커트라인 딱 정해가지고 학교 공부하듯이 90점 너머로는 전국 90점 밑으로는 지역 이렇게 하시냐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구속받은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 가지. 첫 번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모양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구속을 받았다면 주님은 널 떠나지 않겠다. 난 널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 약속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지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킨다고 연애할 때 한번 얘기할 수는 있지. 근데 진짜 한 번도 항상 안 떠날 거예요? 진짜 계속 옆에 있어줄 거예요? 진짜 빡침 코드 갖게 해줄 거예요? 금요기대 때 얘기한 거니까 안 나오신 분한테 모르고 얘기 안 할 거예요. 빡침 코드라는 게 있어요. 빡침 코드. 빡침 코드가 같아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해줄 거냐고. 정말 항상 함께 해줄 수 있냐고요. 못 해줘요 우리. 근데 누구는 해줘요? 예수님은 해준다고요. 예수님은 해줄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해주실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니 이게 큰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약속 들으면서 애깨깨깨깨 이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떨 때를 생각해? 그 연애할 때를 생각해요. 막 사랑 고백받고 막 그럴 때 어떨 때 눈물을 막 흘려요. 막. 네. 요즘 저기 그 뭐 50-50인가 뭐 저도 프로 한번 봤는데 100명의 여자 남자를 모아놓고 서로 짝을 지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디 케이블 방송인가 나오는데 남자가 딱 서면 위에 딱 떠 이렇게 화면이 연봉 얼마 뭐 직업 뭐 그다음에 뭐를 자기에 대한 특기사항이 하나씩 떠요. 되게 막 뜨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 연봉 2억 5천 그다음에 11조는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떠. 그 사람 교회 다닌 남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마음에 들으려면 자기가 연봉 2억 5천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11조 내는 건 이해해 달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 여자들이 다 누르더라고. 오케이. 되게 재밌더라고. 프로 보니까 엄청 웃겨 사실.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저 남자 연봉은 많은데 11조 안 돼. 아이씨 안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프로가 막 나오더라고요. 엄청 웃겼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서로 막 사랑할 때는 가장 큰 고백이 뭐예요? 요즘은 너무 좀 세속적이 된 거 있지만 그래도 뭐예요? 내가 진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정말 너만 사랑할게, 너만 바라볼게, 막 이런 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이코로바 이렇게 끼워주면서 요즘은 다이아 안 껴주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항상 떠나지 않으마, 항상 함께하마, 이런 약속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하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너를 웰컴 환영하겠다. 너를 내가 받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를 내가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이런 약속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안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인생 살아보니까 길입니까 짧습니까? 여기 최고령자가 누구십니까? 장로님 인생이 기십니까 짧으십니까? 아 길으세요? 우리 장로님 아이고 또 이거 예상 다 다른데 강경훈 안수님 인생이 기십니까 짧으십니까? 길어요 짧아요? 사셔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사시겠지만 짧아요. 길 수도 있고 뭐 짧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간 금세 지나가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보면 눈에 잠깐 아침 보이는 아침 안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짧게 지나갈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할 날은 영원할 거예요. 영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무 여기에 몰빵하지 말자고요. 강건하면 80이요 길면 100인데 여기에 너무 몰빵하지 말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말자고요. 여유 있게 좀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렇게도 되지.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괜찮아. 그렇게 좀 위로하고 자녀가 좀 어려운다면 부모님들 막 닥달하지 말고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망했어 막 그러지 말고 자녀들이 뭐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뭐 세상 끝날 것처럼 부모님들이 길이길이 뛰고 막 그러지 말고 신앙이 있는 거로 좀 안아주고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런 일도 있더라. 지나가 보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익이더라. 괜찮다. 뭐 이렇게 좀 여유가 생기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쌍심 지키고 살지 말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말고요. 애들이 눈 벌리고 흙 막 집어넣는다니까 요즘은. 그런 거 하지도 말고 예수님 믿고 좀 자유하고 허락도 해주고 막 마음에 이런 거 갖고 살지 말고 다 풀어버리고 그거 갖고 살면 뭐해 막 이런 거예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운 거 막 마음에 가지고 막 살면서 막 이래 가지고 뾰족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 보실 때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셔서 그런 거 중요해요. 교회에서 직분 중요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중요합니다. 근데 안 중요해요. 이 말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갖고 사람 판단하지 않아요. 맡겨주시는 것은 더 섬기라고 주는 거예요. 더 섬기라고. 맞는 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거라고요.
목사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특권이 많겠어요? 더 책임이 많겠어요? 책임이 많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특권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그렇죠? 책임이 많은 거예요. 특권이 많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으셔요.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면은 졸도하실 것 같으니까 이제는 끝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가 믿는 자의 또 삶의 방향, 이런 것들 구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러나 막대한 아들의 희생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는 생각도, 세계를 바라보는 눈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내세관도 다 바뀔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니 하나님 얼마 가지 않을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심으로,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으므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에 하나님 너무 부족하거나 또 너무 과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사람에게 대하여는 늘 주 앞에서 사랑으로 품는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